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매우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느 정도로 빠른 시대를 살아가냐면 예전에는 100년 동안 발전된 속도가 요새는 뭐 몇 달 만에 그것을 추월하는 정말 초스피드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굉장히 치열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사람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서로 경쟁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의 잡을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경쟁하는 그런 최첨단의 변화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시대가 참 냉정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종말의 사건이 일어날 그 상황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처럼 정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간의 이야기 속에 걱정하고 배려하는 따끈따끈한 정이 느껴졌는데 정말 시대가 갈수록 이런 어떤 냉정한 기류만이 흐르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게 되면 다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그들의 마음은 나는 물속에 빠진 것처럼 답답합니다. 아니면 불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나는 무기력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좁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황을 맞춰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매를 강하게 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토록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까지도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의 신세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진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보면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숨 못 쉽니다.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 직면해 있을 때 여러분, 불이 한번 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한 줌 죄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화마가 핥히고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허무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주제 안에 성경을 실제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나의 것이다.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디자인하시고 결국 그것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도록, 그리고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다듬고 계신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징계하고 꾸짖고 비난하는 음성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유롭고 따스한 그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캐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여러분, 첫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포기를 빨리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식일지라도 포기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음성을 언제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한 명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까? 야곱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과거의 어느 한 지점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그 뜻이 뒷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날 때 형님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안 돼 하면서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존재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뭔가 나보다 앞서는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배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대방의 발뒤꿈치를 잡고 넘어뜨리고 나의 것으로 취하려고 했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동선을 놓고 보게 되면 장자권도 축복권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동원하며 거짓말을 동원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랬던 야곱이, 누군가의 성공을 폐합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자신이 벌어들였던 모든 재산들, 가족까지도 노예들까지도 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홀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 씨름에서 야곱이 승리를 거둡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져주신 겁니다. 왜냐고요? 사랑하니까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어린아이가 있다면, 아니면 여러분들 손주나 손녀가 있다면 만약에 씨름으로 장난을 친다면 그 손주를 이기기 위해서 들어서 이 땅바닥에 내칠 부모가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습니까? 안 그렇죠. 손주가 살짝만 힘줘도 아이고 하면서 넘어지면서 그 손주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야망에 물던 이 야곱의 이름이 바꾸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이름으로 바꾸어주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그 승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내 인생의 냄새나고 치부와 같은 그런 모습을 좀 감추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언제 말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변화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냄새나고 실수투성이고 죄악덩어리인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전하실까요? 성경 1절에 보니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부분을 쭉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까? 태초전에.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 한 사람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조하셨고 오늘 말씀 보니까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중반부에 나온 것처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속은
값을 치르고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누구의 구원자랍니까?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과 여기 나오는 구스와 스바는 애굽을 상징합니다. 상 애굽, 하 애굽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찌됐든 이 애굽을 대신해서 너를 구속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악함,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경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구속하여 주셨고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구속하셨고 속량하셨고 값주고 삼바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구속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안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아 내 말을 지금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80억 명의 사람 가운데 비율을 나눠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된 줄 믿습니다. 오늘 냄새나고 속이기를 좋아하고 문제투성에 인생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 너는 나의 것이다. 창조와 지으심과 값주고 삼바된 구속의 사건과 이름을 아시는 것과 그리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넌 누구니? 넌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하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자비롭고 인애롭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그 사랑의 음성을 여러분 늘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하임 목사님이 그 교회에 그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몇몇 신방 대원들과 함께 신방을 하였습니다. 그 권사님은 치매가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찬송을 펴놓고 평소에 즐겨 부르시던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열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이름을 불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앞에 생전에 그 즐겨 부르시던 좋아하시던 찬송을 계속 불렀잖아요. 성경 구절을 읽었죠. 그리고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만 해도 멍하니 계셨습니다. 아무 기억을 할 수가 없는 중증 치매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누구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의 두 눈에서 눈물이 맺혀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떠듬떠듬 이야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치매가 걸리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냄새나고 미완성적이고 문제 있는 인생은 넌 안 됐다 저리 가라라고 이스라엘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멋지고 성숙하고 인격적이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 뒷발꿈치 잡는 인생, 여전히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일지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야곱아 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화면 보며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명사 무엇입니까? 엄마죠. mother입니다. 왜입니까? 엄마 이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사랑의 대명사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어머니도 친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지으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물건을 구입을 했을 때 이 물건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주셨습니다. K-팝, K-문화뿐만 아니라 심지어 음식까지도 K-푸드를 전 세계에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웬만한 매장 코너에 가면요, 한국 식품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있고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같은 가격이면 어떤 물건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죠. 예, 비싸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삽니다. 왜입니까? 품질이 좋으니까. 검증이 된 제품이니까 세상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도 메이드 인 코리아의 열풍에 같이 합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가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이름을 나시고 불러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거야.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메이드 인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최종 인생의 종착역,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또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값을 지불하시는 구속의 사건이 있고 이름을 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불러주십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나의 것이다 라는 이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늘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은 어떤 것으로 들려질까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중반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게 되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 징계에 대한 주제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주제로 기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회복과 위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어도 기구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신부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민족에 대한 내일은 이미 불 꺼진 등불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입니까?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절 5절에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2절에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상황은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물속에 빠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죽습니다. 사람이 깊은 곳에 빠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빠져도 숨을 못 쉬면 죽게 돼 있습니다. 접신물에 코 박고 죽으라는 말도 있잖아요. 숨 못 쉽니다, 물이 있으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물 어떤 상황 가운데 지날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여러분, 물속에 깊이 빠지면은 수영 못하는 분들은 정말 그 자체가 공포입니다. 보통 익사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저수지나 물이 있는 곳을 가게 되면 첫 발을 내릴 때마다 아마 30m, 40m 깊이로 돼 있지는 않고 가장자리는 완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발짝 들어가다가 보면은 갑자기 쑥 들어가서 빠져서 익사해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자리에만 있어도 발 확 디뎌서 죽을 수 있는데 가장 깊은 중심부에 있는 가운데 빠지면 어떻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살아나올 방법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강의 물결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갑자기 밀려오는 압박과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있을 때 그 자체가 우리를 짓누르고 엄습해오므로 우리는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곳에 누가 계시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가장자리만 있어도 빠져 죽을 것 같은데 가장 깊은 중심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을 또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불은 어떻습니까? 한번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의 중반부에 보니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은 물에 대한 기억들이 좀 있죠. 범죄에서 노아의 심판 때 물로 심판받았고,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라고 하는 큰 강물이 가로막혔을 때 그 물로 인한 두려움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물을 넘어섰더니 이제는 불입니다. 불도 가장자리가 아니라 불 가운데입니다. 여러분, 가스레인지를, 예를 들어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라면을 끓여면 계속 가스레인지를 탁 켰는데 갑자기 불이 확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다 불을 한번 켰는데 불이 확 붙어서 손에 있는 잔털이 순식간에 다 탄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불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불 가운데다 손을 넣은 것도 아닙니다. 갑자기 번지는 불길에 다 타고 말았습니다. 뜨거워서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그런데 불 중심부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뜨거울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압박, 스트레스, 우울증,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쉽게 쓰러지곤 합니다. 그런데 그 불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을 없애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물과 불 한복판에 있음을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과 불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문제를 항상 제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여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있을 때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인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의 문제를 100% 제로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거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 가운데 있습니까? 같이 손잡고 있어주는 것.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잠잠히
곁에 있으면서 함께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물 가운데, 가장 힘든 물 가운데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임마누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 불하면 우리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를 떠오르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습니다. 아주 큰 잔치에 재를 뿌린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 용광로 불 속에 갖다 쳐박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극노했는지 불의 온도를 7배나 올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친구를 끌고 가던 사람이 불타 죽을 정도로 그 불의 열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용광로수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미 던져지기 전에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높은 곳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3명이 떨어졌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인자는 바로 우리를 주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참 많이 힘들지? 내가 알고 있다. 너 경제적으로,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참 많이 고통스럽지? 그러나 내가 안다. 내 곁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급하게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갑자기 먼 곳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웬 연기지 하고 급하게 운전을 하고 집에 와보니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2층에는 자기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1층에는 이미 불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진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소방관들이 막습니다. 그런데 2층에서 잠자던 이 아들이 연기 때문에 깨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니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에는 이미 큰 불이 붙어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니 집이 좀 높은 2층 집이었어요.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있던 이 아이가 어찌할 바 모르고 있을 때 밑에 있던 아빠가 아들을 향하여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얘야, 아빠가 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리렴. 너 거기 있으면 죽는다. 빨리 뛰어내리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기 때문에 어디에 아빠가 있는지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빠를 믿고 뛰어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빠가 밑에서 아들을 온몸으로 받아서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큰 불길이 우리를 감쌉니다.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모든 걸 다 불길이 전소한 것처럼 그런 허무한 우울감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불길이 아닙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청력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그 인생의 노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많은 찬송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23편 4절의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충성스러운 목동이었습니다. 사자가 공격해 와도 곰의 날카로운 발톱이 양을 덮칠 때 본인 손에 있던 지팡이와 막대기로 곰들과 사자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왜입니까? 양들을 진짜로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정말 컸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탄탄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 누가 나와 지금 함께 하느냐? 다윗은 언제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음침한 골짜기,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는 자리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자, 너희들 잘 보거라 명령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은 언제나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 뜨거운 불길이 마치 화마가 핥히고 지난 것 가운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을 보지 마십시오. 물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넌 내 거다. 넌 내 거다.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대신 지불하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지었고 그리고 난 너의 이름을 안다. 너의 힘든 상황 모든 것, 내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안단다. 넌 나의 것이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made in 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시각각 변합니다. 사랑의 대명사인 어머니의 사랑도 이상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고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하면 참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과 불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당황해야 될 정도로 하신 분이 거의 별로 없었는데 2부 때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물과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물과 같이 답답하고 희망이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정말 죄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번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